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잘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자들, 똑똑한 자들, 능력 있는 자, 근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다 병든 사람이고 쫓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가장 무기력한 자, 무능한 자,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강절이잖아요. 지금 현재 대림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탄절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낮은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사실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도 하고요. 그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여러분 33년의 사역을 하셨지만은 3년을 공생애라고 그러죠.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죄인들, 장녀들, 손가락질 당하는 부림받은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고, 특별히 주님은 도시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 도시를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주님은 주로 활동 무대가 여러분 변두리, 변방, 시골, 그것은 이제 그 갈릴리라고 해요. 이렇게 베들레헴, 나사렛, 이는 아주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이런 시골 동네에 주님이 사역을 쭉 하셨어요. 이거 왜 그러신가요? 왜 그러시나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하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오히려 낙타 있잖아요. 사막을 여는 낙타 동물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런 말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거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 주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근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큰 나라, 그것이 바로 아수르와 바빌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다 흩어버리고 결국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전쟁 나도 도망가려고 궁리하지만, 근데 돈 없는 자고 약한 사람은 피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버림받고 힘든 거예요. 이 버림받은 사람, 쫓김받은 사람, 힘없는 사람, 나약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추스려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했습니다.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축복을 계승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한 곳에 모은다 그랬어요. 그 한 곳이 여러분 바로 보스라의 양떼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이 보스라는 곳은 여러분 적이 침략하지 못한 에돔의 어떤 성읍인데 요새 같은 곳이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보호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길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
이미요, 이 미가가 그걸 알고 다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 우리나라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여러분 스위스 같은 나라, 눈이 많은 나라들 한번 가봐요. 눈이 막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럼 제설차가요, 눈이 오면 항상 앞서갑니다. 제설차가 눈을 치워요. 뭐 2, 3m 쌓인 이 눈을 팍 치우면 그 뒤에 차들이 길을 내니까 쫙 따라갑니다. 이게 바른 원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가 더디 가니까 답답해서 지가 앞질러가, 제설차를 앞질러가. 길도 없는데 그런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주님, 우리는 인생을 그죠,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두세 번 살아보면은 실수 안 할 텐데, 신혼 때 부부싸움 잘 안 할 텐데, 그렇죠? 신혼 때 뭐 1년 3년 사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때 가장 위기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자식하고도 싸우고 사업도 실패해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또 살고 또 살고 3, 4번 살 수 있다면 실수를 적게 할 것이고 후회가 적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이게 참 진리예요. 일방통행이라. 왜? 여러분, 우리는 인도자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도자. 그 길을 내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신이 앞서서 사막의 길을 내고 강야의 강을 내고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문화적인 환경에 차이가 있어서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회의 역사는요, 한국의 근현대사와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일제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일제 때 이 강명, 빛 이런 노래를 많이 했었죠. 그것은 해방을 이야기해요. 독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3.1절 운동을 시작한 것이 교회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실 일본 압제해서 다시 건져내자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일제 때부터 여러분 지금 6.25 터지고 60년대 70년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근대사 현대사의 나라의 경제, 모든 문화, 교육 이런 복지를 실은 앞에 서서 이끌어온 것은 우리 기독교였어요. 그런 대통령. 그래서 여러분 국회가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출발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국회는 막 싸우죠. 그때 국회의원들 208명 중에 43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목사님이 14명이 계셨어요. 그럼 부통령 한태영 씨 이런 분들, 이현영 씨 이런 분들, 뭐 어쨌든 당이 달랐지만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예배하면서 이 국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오늘날은 전혀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지만, 그 대한민국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각 미국의 원조를 우리가 많이 받았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들이 많이 숭실대학부터 연세대부터 출발해서 우리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병원들도 많이 세워지고 복지원도 많이 세워지고 안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사실 이들을 통해서 이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말로 어떻게 좀 쓸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고, 근데 오늘날은 이 교회가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 1910년도나 뭐 20년도 막 이렇게 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막 대단했습니다. 수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여러분 비전이었고 소망이고 길을 내는 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전부 다 교회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야 소망이 있다. 한국은 소망이 없다.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교회 가야 영어를 배웠어요. 교회 가서. 교회 가야 초코파이도 먹고 교회 가야 신문화를 배우고 교회 가야 계몽하고 되고 교회 가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 역사가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지고 너무 안일해졌고 너무 게을러져서 여러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한국 사회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서후퇴 같은 거, 그죠? 또 6.25 때 피난오는 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 피난을 가? 무조건 남쪽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피난민들보다 먼저 북한 애들이, 공산당 애들이 남쪽에 와 있어. 대구 쪽에도 그렇고 다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이 잘못 가다가는 잡히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앞에서 이끌어 가느냐. 참 중요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생사를 가르는 이 길을 여러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산이 별로 높은 산이 별로 없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영화 하나,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지금 나왔는데, 이 히말라야는 그 음홍길 대장 음홍길 씨가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네팔 쪽에 그 정말 히말라야 그쪽 산맥 쪽에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부터 해서 K2 같은 거 해서 뭐 로체 같은 거 어마어마한 산들이 해발 뭐 6천, 7천, 8천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등산가들이 자만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자기 나라의 높은 산을 정복했으니까 충분히 가겠다고 올라갔던 사람이 많아서 다 죽습니다. 다 실패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겸손해야 되겠다. 산을 만만히 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르파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세르파라고, 이거는 안내자, 인도자란 말이거든. 그 원주민들,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그 지형을 알고 기후를 알고 그 산세를 아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등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세르파 인도가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갈 때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목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남은 자들이 보솔의 양떼처럼 보호를 받지만은 이들이 힘이 있어서 저들이 나라를 세우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들이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70년의 포로의 착고를 벗어버리고 자유의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게 됩니다. BC 538년에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사망의 죄의 큰 장애물을 주님께서 다 치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렇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님이 말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성경님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죄인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게 죄인 줄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가가, 어떤 힘 있는 자가, 어떤 부자가 죽음을 피해간 자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하는 대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분이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모든 장애물을 친히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친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14절 이하에 한번 가보시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예, 친히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그래서 군대도 그렇습니다. 맨 앞에 서가지고 행군하는 사람, 또 정글에 들어가서 길을 내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뒤에 사람들은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 길만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 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도 아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건속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6.25 때 보면은요, 그 피난 시절에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부산까지 밀려오고 밀양에도 밀려오고 대구도 밀려오고 이런 거 들어보면은요, 자기 가족 챙기기 바쁜 거야. 못 먹어서 죽어간 사람 많고 병들어 죽어간 사람. 자기 가족도 못 먹는데 언제 남의 사람 챙길 수 있겠어?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 친척이라는 거 그렇지 중요한 거야. 핏줄이라는 거 그렇지 중요했던 거야. 남에게는 못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친족이라는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19장의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구약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셨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에 잡아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값을 내가 친히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대속할 테니까 너 그것만 믿어라. 그것이 우리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으면 너희들 죄가 사함받고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축복 속에 살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 자체니까. 거룩하지 않는 기도, 거룩하지 않는 예배 안 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왔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화를 내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실제로 얼마나 수없이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왔습니까? 다 우린 죄인이에요. 도토리 기적이지. 다 죄인이에요. 남이 볼 때는 의로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착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을 배제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는 이 사건.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까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뭐라 그래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새 살길. 그래서 예수는 나는 생명이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 뜻을 빼앗고자 왔는데 예수님은 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생명 이거 말고 이 가짜 말이에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꽂혀 있습니다만 이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섞여 있어요? 헷갈리죠? 우리가 이 똑같은 아리까리하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어요? 서서히 여러분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죽은 거고 육신적으로 보면 살은 건데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때요? 죽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바짝 말라가지고 치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꽃다운 나이 18, 19 있었잖아요. 낭낭 18세. 우리도 6일 며칠에 예쁠 때가 있었어. 목사님 흰머리 안 나고 말이야 좋을 때가 있었어.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 보세요. 우리 머리에 이슬이 안 친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뛰고 했는데 지금 다리가 아파서 나오기도 힘들고 허리가 아프고 입맛도 없고 대소변도 못 보고 세상을요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요? 육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터널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고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러 왔느니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한 번 정한 것은, 이 말은 죄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다시 내를 믿으면 영원히 사느니라. 이걸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참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영들을 위해서 생명의 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밖에서 사는 사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있지. 자기는 안 늙을 줄 알고, 자기는 팔다리가 항상 튼튼할 줄 알고, 어? 착각해도 너무 착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 조선이라는 나라 가면은 불로초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캐오라 그래요. 여러분, 죽습니다. 삼성을 세운 우리는 삼성 에버랜드하고 항상 같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을 설립한 이병철 씨, 우리 이정 회장님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잘 아는 기사. 그래서 주치의한테 실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믿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름대로 고민되는 한 50여 가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뭔지, 죽음 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이렇게 아파서 서울대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서 그 답을 못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이제 최측근에서 이병철 회장을 모셨던 사람이 이병철 씨가 이렇게 질문한 질문들을 그 목사님 준 내용 매일 그때 편지죠. 그게 이제 공개됐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를 주치하는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면은 자기 재산 절반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준다 해도 그죠? 절반이 아니라 다 준다 할지라도 뭐 의사가 고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목자가 되시고 신이 닫힌 문을 여시고 저들이 길을 개척하시고 앞에 서서 여러분 선두로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 사회는 모세, 요수아, 갈렙, 또 사사시대는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 그렇잖아요. 왕족 시대는 다윗 같은 사람, 또 하나님 쓰신 뭐 엘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이사야, 굵직굵직한 사람 다윗,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주고 그들이 길을 열고 그들이 역사를 한 줄 알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인도한 것이 모세가 아닙니다. 요수와 갈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앞에 세운 것뿐이지 신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세요. 18절에 가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지금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옛날엔 대단한 나라죠. 이집트 이런 바벨론 나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한 강대국 제국들입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그 속에서 살 거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때가 딱 차가지고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 출애굽. 탈출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 말.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그게 나와요. 이집트 왕자라는 여러분 그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볼 때 블레셋 땅으로 바로 지나가서 가나안 땅 가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준다고 나왔거든 얘들을.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땅 이놈 사람들은 월체 무식하고 이렇게 전쟁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황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에 능한 자거든 얘들은요. 거기에 골리앗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고 막 전쟁에 능한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인도 없고, 뭐 전략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으로 가다가 전쟁 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하나님 거기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하나님 인도했다고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강약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 그걸로 가면 뭐 일주일만 가는데 이리 두렵고 싶었어. 하나님 돌려서 갔는데, 강약길로 가면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편안하게 종으로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거기로 쭉 직정 똑바로 해서 직진대로 가면은 40일 만에 갑니다, 가나안 땅. 근데 가지는 못하죠. 그 이야기를 좀 이따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뭐라고 그래, 강약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광야의 험한 길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요수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습니다. 모세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13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쭉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강약길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건 좋다 이거요. 그럼 40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막습니다. 선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자니 죽고 뒤로 가자니 죽고. 그래도 뒤로 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가서 한번 용서를 빌면은 다시 종으로 써달라 그러면은 안 받아주겠냐. 모세가 몇 명만 죽여버리고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강야에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를 다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 그러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 애굽 군대와 누가 싸우신다고? 홍해를 누가 여신다고? 여호와입니다. 그 21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른 땅 되게 하신 거예요. 홍해 바닷길을 연 것이 모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세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사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사를 쭉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김 목사님이 하셨어.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하셨대. 우리 신앙은 간증을 보면 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요. 길을 여시는 분도, 치유하시는 분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홍해를 여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주가 안 될 때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막으신 것도 모두가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24절 봐요. 출애굽기 24장 24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25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 애국 사람들을 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이방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친히 싸우더라. 아브람과 이삭이 여러분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맹세하자 그래. 오히려 봐달라 그래. 이미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나라가 있고 힘이 있고 장수가 있는 나라에 여러분 왕이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아브람과 이삭이 와서 봐달라 그래. 아브람과 이삭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람 너, 이삭 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 멸하실 걸 우리가 두려워 떨었다. 이방 사람들도 이걸 아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모순된 신앙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30절 봐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아멘. 성경 계속해서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같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붙들고 같이 가세요. 내가 못 느끼는 것밖에 없지.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세요. 방송실을 반주기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약길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우시 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주가 내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너 나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길을 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에 가게 하실 분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 뜰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불꽃들 이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들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호렙산 뜰긴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들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들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들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들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들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죠? 옷에 팔을 붙들고 약하고 지쳐있는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끝임을 우리가 목도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의 2절 4절 보면 야곱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요셉은 집을 떠나 애굽에 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가라 그럽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야곱은 절대로 애굽은 안 가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너를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세기 50장 가면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후손들을 불러놓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짓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의 6절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강약길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할 것인지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뭐라 그래요?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기업을 참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즉각 뿌리는 땅을